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은혜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처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없습니다. 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전하기를 원하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죄악을 이겨내기 위해 은혜를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세상의 온갖 정욕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악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쁜 짓인 줄 알고 나쁜 습관인 줄 알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누가 죄를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 내 노력, 내 결심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부어질 때 내가 경건치 못한 죄를 떠나고 내가 극복하지 못한 죄를 끊어내고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죄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구제헌금 50만 원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0만 원을 들고 좋은 옷을 한 벌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옷을 사면서 제가 저를 아는데 50만 원어치만 사는 법이 없습니다. 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크레딧 카드를 쓰고 외상까지 써놓고 꼭 2벌, 3벌 사옵니다. 그래도 정해놓은 금액만 쓰려고 현금 50만 원 들고 나갔습니다. 마침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어 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아, 이거 비슷한 거 집에 있는데 그거 입으면 되지. 뭘 이걸 또 사나? 그래서 또 다른 옷을 보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한철 지나고 나면 그만 입을 텐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5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옷이 없는 사람도 많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께 구제헌금으로 고스란히 50만 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옷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던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다 보니 도대체 옷이 더 이상 탐나지 않고 좋은 옷 입으면 뭐라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놀라서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것, 동창 모임, 사랑 모임, 세상 모임이 이제 나도 모르게 싫어집니다. 예전에 철야기도 못해도
고스톱 치자고 하면 밤새 치던 나이인데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릅니다.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둘째, 은혜는 내가 올바르게 살게 합니다. 12절 중반부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을 살되 신중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나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가 임하니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알다시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내 삶을 이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전에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가는 사람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아니, 한 주에 한 번 쉬는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 그렇게 시간을 버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을 받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은혜가 임하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이는 바리새적이고 율법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경건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우리로 재림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 정욕을 버립니다. 또한 은혜를 받아서 경건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이따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카운트다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제 며칠 남았다, 몇 달 남았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다 보니 보다 성실하게, 보다 헌신적으로, 보다 영원한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될 수 있는 대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끝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그 끔찍한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직장 동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충만한 은혜만 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회생활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나 아니 월급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직장,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를 지나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누르고 불을 번쩍번쩍 하면서 빨리 가라고 난립니다. 성질 같아서 예전 같아서는 참지 못하고 싸웠지만 은혜를 받다 보니 참아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가라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그 사람이 빠르게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눈앞에서 풍덩하고 바다로 그 차가 떨어지더랍니다.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섰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의 힘이 없었다면 자기가 성수대교에서 빠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